예, 오늘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설교 말씀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이사야서는 3등분을 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은 제2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2 이사야서는 40장부터 55장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해서 이미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제2사야 마지막 부분인데, 제2사야는 그럼 누구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제1 이사야 보통 우리 이사야라고 하는데, 그 이사야의 후예들, 이사야의 제자들, 이사야를 따랐던 학파, 그 학파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40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 2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2절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그렇죠. 39장까지 멸망을 이야기했는데 40장 보면 이미 멸망해서 복역기간이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의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제2 이사야서의 주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역사를 대단히 암울하게 봤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했다. 그래서 뭔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이 이사야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치시는 무대로 봤습니다. 특히 그는 서부 아시아에 이제 맹주로 등장하는 페르시아, 성경에 이제 바사라 그러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떠오르죠?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이사야는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곧 고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1장 11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반대로 슬픔과 탄식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길을 제2의 출애굽 사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출바벨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2이사야는 귀환하는 백성들, 귀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성경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오만 수고를 다 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일들을 허황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일만 하는 이들에게 이사야는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목마르고 돈 없는 이 허황된 현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나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 나오죠.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그냥 허황된 현실에 빠져 있는 거죠. 수고에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것이 일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허망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좀 열심히 안 하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방향이 올바라야만이 천천히 해도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이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허황된 수고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첫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을 보시면 나옴과 들음 이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거기서 나오라. 오라 그랬습니다. 나옴을 강조했고.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예, 거기까지.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은 나옴과 들음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3절을 보시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나옴과 들음은 한 짝입니다. 자, 나오긴 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긴 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는데 세상 생각으로 내 머리가 복잡해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빨리 읽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 통독 속독을 너무 좋아합니다. 바바바박 읽는데 그렇게 읽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속독 빠르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의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지 않습니까? 매년 한 번씩 꼭 읽는 성경.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하면 3사람. 성경이 안 나오는데 3사람 줄 다 그렇게 알아요. 뭐 타고 갔냐? 낙타 타고 갔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줄 알아요. 매년 읽지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 생각과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옴과 귀 기울여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큰일 나죠.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 들으면 정말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는데 이 잘못 들음에 대한 이 심각성 이 뭐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거기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내게 나와서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는 예언자 이사야예요.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오늘날 이런 대언자,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서 있는 목사 혹은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목사의 말을 잘 들어라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목사의 말을 무조건 믿고 가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잘못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3절 한번 볼까요? 3절 앞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죠. 여기서 내게, 나는 누구겠습니까? 또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이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언약을,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여기 와서도 허황된 수고에 골몰하지 말고 이제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보통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책의 종교입니다. 경전 종교예요. 이 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않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만 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 가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려고 나오지를 않아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뭔가 트집을 잡고 싸움을 하고 뭔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고 제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으실 때 새겨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나 혹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 설교가 다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일관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관된 메시지, 성경은 66권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꼭 귀로 듣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믿음을 떠나면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럴 때 잘 들어. 귀로 듣는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듣고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은 교회 와서 믿음은 꼭 듣는 것만 하고 진짜 말라 그러냐? 우리의 이제 병든 신앙입니다. 그래서 듣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자, 3번째는 자연입니다. 자연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상의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 설교, 자연, 일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 중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허황된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불러요. 이게 언제입니까? 언제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성경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성경 읽고 싶을 때가 있고 성경을 배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 바빠요.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죠. 여기 남자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정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제발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한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예요. 정말 내가 지금 막 기도하고 싶다. 그럴 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 나와서 안 해도 돼요. 그 자리에서든. 아니면 교회 나와서 해야 되겠다면 교회 나오든.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일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할 때고 은혜 받을 만할 때인데,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바쁘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도 바쁘니까 내일로 하지. 내일 가면 그 생각은 사라졌어요. 내일 가면 또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독교인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대는 하지만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내일이 무슨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실까? 우리의 죄를 보면 벌써 데려가셔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까?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할 때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권력이나 재물을 찾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나 재물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욕이나 자리욕이나 명예욕을 탐하지 말고 너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잔치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 구원의 잔치에 혹시 돈이 없어서 못 올까 싶어서,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우리 1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표준 세번역 있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아니고 그 55장 오늘 본문 1절. 예, 같이 55장 1절. 예, 같이 읽게. 예? 55장 1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게 뭡니까?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절대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도 뭣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짜입니다. 공짜로 초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6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초대 앞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취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속죄제물로 양과 같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그 어린 양의 가슴에 못을 박고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들은 이러지 않아요. 세상의 아버지들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애쓸 겁니다. 심지어는 남을 죽여서라도 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보다도 못한 하나님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바르르 떨면서 죽어가는 양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사순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그러한 외면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고루 베푸시려고 이러한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 양식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물과 영원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샀어요. 값없이 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다 관계없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생명 양식은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이것은 바로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의 잔치를 다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허황된 수고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면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찾고 주님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해답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언행을 다 개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완전히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내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때 우리는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를 한자로 보면 그렇죠. 뉘우칠 회,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행동이죠. 그리고 뉘우치고 고쳐서 바로 잡는 행위, 이것이 이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개가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죠.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탐욕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쓰러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세상에서도 정말 자기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꿀 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일회적으로 완성되지 않고 평생 반복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반복하죠.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축구 선수로 스카우트에 갔는데 그 자전거 타이어 메고 막 합니다. 하고 그걸 탁 벗기면 저절로 툭 튕겨 나가요. 하고 또 이렇게 그 계단이 한 50개가 있는데 이 오리걸음으로 수십 번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어쨌든 지치지 않고 훈련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 회개가 뭡니까? 회개한다는 인식 없이 회개하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높은 신앙의 경지로 안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주는 유익함입니다. 사순절 이 절기에 회개 시간을 꼭 가지시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닮아서 우리도 그분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짓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말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르침과도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더 슬픈 것은 뭐냐? 이들이 아예 하나님의 가치관을 모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권사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기만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을 잘하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서 온갖 바른 소리 옳은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공동체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확실히 다르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능히 초월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척도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기를 예사로 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자기에게는 잘못이 1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은 다 남 탓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노의 감정에 따라서 여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먼저 화해하자고 손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띄워볼까요? 내 생각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너희는 화해하기 어려운 자들이며 너희에게 상처를 입혔던 자들과 다시 우정을 나누기가 힘들겠지만 나는 너희와 달라서 너희를 그처럼 잔인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너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내 생각마저도 바꾼다. 오늘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생각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그 뜻을 돌이키사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는 절대로 값싼 게 아닙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교회는 1957년 5월 27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파송한 정성원 여자 전도사님, 정성원 선교사님께서 창립하신 이래로 올해 65년을 맞았습니다. 이 65년 동안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도 있지만 주일 성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 사랑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옆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모임을 폐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거창한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나와 듣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하는 날로 삼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삼기 바랍니다.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첩경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성경 공부도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와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너그러이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오늘 교회당에서 예배한 여러분들과 그리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신 안식일 날에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